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재밌는 수수께끼로 여러분과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약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를 독식하는 강력한 것. 자기에게 강한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 이게 뭘까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려고 제가 정답을 어렵게 했습니다. 정답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또 강한 자에게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찍어보시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문제 놓치면은 나 정말 엄마한테 혼나는데. 학생 때 이런 걱정 참 많이 합니다. 성적표 받을 때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쿨하게 던져주고 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혼자 쓸쓸히 고민해봐라고. 첫째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이 고민만 해결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고민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 고민은 늘 항상 옆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성년이 된 지금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무엇을 행하고 나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예배, 성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예전에 부목사로 하고 선임 부목사도 있으면 교회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죠. 행사가 잘못되든 잘 되든 목사님한테 좀 혼나면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좀 약했어요 라고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더니요 그 책임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결정 하나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책임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질병이 발견됐어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지나가겠다 하면 그 질병은 제 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병을 나중에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큰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도요 조그만 불씨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낙심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유혹이 생기냐면 이 낙심을 세상적인 방법, 다른 사람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도요. 크리스찬은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고 나서 합니다. 저도 되게 교만했던 시절이 있어서 뭐였냐면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를 내가 내 아이의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어요. 초반에 전도사 때 사역은 성과가 났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좋아했습니다. 근데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그때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내가 쓰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 라는 생각이 제 삶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 은사 또한 하나님께 고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중복음이라는 동아리예요. 사중복음이 우리 선결교단 중생 선결 신유 재림. 그곳에서는 아파트 전도대, 외양 전도대와 다르게 거기는 노숙자와 또한 창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이 언제예요? IMF 그 다음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그곳에 사역을 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게 정말 그 좁은 공간에 200여 명이 바닥바닥 붙었어요. 냄새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헛구역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사역을 하자 하면서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때 머리에 남았던 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분, 이분은 한글 공부를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좀 교제했던 젊은 형이었어요. 체육학과를 4년제를 졸업하고 28살 된 형이 노숙자들과 함께 영등포 지하철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등치도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당돌하게 형 왜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봤는데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니까 낙담하게 되고요. 낙담하니까 도전할 만한 용기조차도 갖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뭔 생각을 하면 길에 있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노숙자라는 단어가 그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포기하고 저게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형은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꿈을 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낙담하여서요. 몇 년 후에 그 형에게 들리는 소식은 거기에서 나오고 다시 올바른 직장으로 또 사회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에도 마음의 질병, 포기하는 질병, 또한 낙담하는 질병이 너무나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잘못된 병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전 그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우울증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마음의 병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신앙으로 이기지 못했느냐, 그를 질타할 게 아니에요. 그를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과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재판장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재판장이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에요?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로워하잖아요. 인맥이나 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돈이나 아니면 뇌물이나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로 불의한 재판을 했겠죠. 근데 오늘 이 과부는 또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 사회에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대접받지 못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과부였던, 과부가 뭐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과부가 죄인이래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를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괄시받았던 이 과부 여인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이 재판관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주를 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 대한 소문을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 불의한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재판관한테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간절했으니까요. 3절에 한번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뭐라고 설명하죠? 자주 그에게라고 합니다. 자주. 뭔 말이에요? 간절해요. 억울해요. 어떻게든 해결받고 오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자주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자주 찾아오는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주 찾아오는데 문 앞을 지키는 군인들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그 여인에 대하다가 그 여인이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뭐래죠?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내가 재판관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5절에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거예요. 귀찮게. 이 여인이 얼마나 가서 찾아가고 띵깡도 부리고 떼도 쓰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얼마나 이 열정을 우리가 누구보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열정으로 이 재판관이 들어준 걸까요? 이 여인의 열심으로 이 재판관이 그의 부탁을 들어준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되면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신다는 거야.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많이 읽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어떻게든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져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기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간절히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걸로 가져갈 수 있냐면 신앙에서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뭐냐면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여기서 말씀의 이 본문의 스토리의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왜 너희들은 그 재판관에 찾아갈 용기와 그 열심을 하나님께 쏟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시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르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일을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참 전쟁하죠. 전쟁의 무기를 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쓰던 고철에 창고에 있던 무기들까지 꺼내서 쓰잖아요. 저는 여기서 전쟁에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 창고에 좋은 무기가 있는데 왜 구식 무기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왜 구식의 방법을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길이 아닌데. 저 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 더 마음에 상처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한테 그런 아쉬움 갖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만한 사람이, 기도의 무기가 어떤지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알만한 사람이 이것을 놓고 다른 거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고민, 지난주도 고민, 다음 주도 고민, 그 고민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모든 것에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겨우 김순규 너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과부의 적극성이 아닙니다. 떼쓰고 땡깡부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도. 올바른 지름길이 있는데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그게 좀 기억이 남으세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지 않았던.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불길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되게 얇은 불길이 올라가 도중에 끊어지고요. 어떤 분 얇은 불길이 겨우 닿고요. 어떤 분은 엄청난 불기둥이 올라간대요. 뭐라고 옛날에 이야기한지 아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기둥이 커지고 올라갈 거야. 아니요. 간절함 앞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이 과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 과부의 적극성을 칭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더니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과제와 문제들과 닥쳐오는 시험의 거리들도 왜 내 강력한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땅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큰 소리 내면 이긴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바로 들어 누우라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아픈 척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지혜인가요? 아니더라고요.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먼저 눕고 아니에요. 그게 그 사회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사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먼저 가서 괜찮느냐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예요. 먼저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이웃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교만이 아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년 초였나요? 저희가 후원하는 그룹홈에 아이들이 기름값이랑 유류비가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과일을 많이 못 먹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특별 헌금으로 거의 또 전달했었잖아요. 제가 생각이 어떻게 나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올해 한 해 어떻게 벗어날까? 저도 예전에 그 쪽방촌 사역을 하면서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에 달달달거리면서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무엇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영광은 누구만 받으시죠? 하나님만 받으시면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오래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금방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걱정해요. 어떻게 할까? 이 방법 써볼까? 그건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 한국 사람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유학 중에서 외국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기도원, 통성기도. 통성기도랑은 저거예요. 영어로 통성기도라고 해요. 기도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하느냐고.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기도원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항상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저에게 God bless you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봤더니 교회를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에요. 전 되게 고민했어요. 그때 뭐였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생활 매 주일 참석하는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 원하는 신앙일까? 저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고 대신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일까? 둘 다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맨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삶의 가치관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의 믿음을 높게 샀으나 그들은 그게 끝이라는 게 멈춰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원을 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한을 쏟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삶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내가 얼마만큼 응답받는 게 기도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셨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답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뭐라고 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 왜 맨날 산을 가고 왜 사람들을 피해 갔을까요? 나에게 영광 돌릴 그 사람들보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리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포커스가 돼야 돼요. 나의 어려움, 나의 기쁨, 나의 행복,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주신 예물을 드렸더니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일에 대한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암송할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우리의 멍에가 사라집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세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헛된 열정이 아닌, 누군가의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